우리가 어제 시편 13편 말씀을 보았는데 3절에 시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눈이 밝아지게 되어질 때 그가 보게 된 것은 그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또 그를 조롱하고 억압하는 원수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5절 6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에게는 바로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보여집니다. 하나님만 크게 보여집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이 말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대조가 나와요.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 2절에 보면 지각이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고 지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고 행복하며 건강한 삶을 잘 살고 있었어요. 행복했어요. 그러나 아시는 대로 뱀의 유혹을 받은 후에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뱀은 언제나 쏙닥거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인생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병에 걸려버리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질병보다 무서워 한번 걸리게 되면 인생을 영원히 망하게 하는 그런 비극을 초래해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도 내팽개쳐 버리고 하나님과 친하여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 모든 것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돼요. 목사라도 소용없어요. 그 어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영락 없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전염을 시키듯 이것이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해요. 메르스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더 비극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어리석은 병에 걸린 자를 어리석은 병에 걸린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 사람들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고, 그 뒤에 보면 결국 심판날에 두려워 떨 자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리석다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어요. 하나는 사변적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그 머릿속에 있는 부인이 말로서 나오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또 실제적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잘못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다. 뱀이 말한 것처럼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러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내 맘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실제적 무신론자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담은 인간 자율권을 주장하면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은 내게 없다라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진짜 지각이 뛰어난, 진짜 지혜로움은 뭐냐?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마음과 양심을 다 들여다보신다.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현대병으로 알려지고 있는 불안이나 공포나 이 정신적 갈등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병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정신질환자들이 참 많다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자살하는 사람이 1년에 12,000명 가까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한 4,000명도 안 되는데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12,000명, 하루에도 거의 한 30-40명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죽어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는 더더욱더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신질환자 못지않은 어리석은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계시다 믿을 때 우리는 모든 공포와 염려에서 해방되어 평화와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열망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만 아니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임마누엘을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 혼란에 빠져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 생각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이 생각을 못하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며 사는 거예요.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중이 없어서 무식하고 무례하고 무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1절 하반절에도 그러잖아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3절에서도 반복해 말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한 사람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야, 그렇게 말하지 마. 야, 그렇게 행동하지 마.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다행일 텐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의 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말하는 거 탁 들어보면 알잖아. 이 사람이 선의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인지 악의만 가득한 사람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선의가 가득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악의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선의가 자라야 되고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좋은 말, 좋은 행동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우리가 뭘로 보여주겠어요? 선의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서 이 도덕적 선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온갖 부정과 부패는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부정과 부패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덕적 혼란이 파멸을 야기시킨다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진리가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나 삼손의 실패나 고린도 교회의 윤리적 타락에 의한 그 모든 혼란 등이 역사적 사실이 주는 교훈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장래도 도덕성을 얼마나 견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가름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점점 도덕성이 상실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 너무 서슴없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까지도 악을 행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불안하게 보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세상의 불의와 부정을 보면서 너무 놀랄 필요가 없어요. 무신론과 도덕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의 안중에는 인간의 귀중함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존중할 대상이 존중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보는 사람은 사람도 귀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존중할 분들을 존중하고 잘 섬기는 믿음의 마음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세상은 그러지 못해요. 바울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지적하며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인생들은 심판날에 두려워하게 되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5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자, 결국은 하나님은 그 사람 편에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악인은 두려워 떠는 때를 반드시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횡포로 손상을 입었던 그 성도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한 자처럼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들이 때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당장은 연약해 보이는 그들을 두렵게 위협하고 몰아붙이고 악으로 오염시키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처음 개척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상가에 개척을 했는데, 그 상가가 동아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아파트를 다 짓고 그 상가를 지어서 그 상가를 그 건설회사에서 관리를 했어요. 근데 그 조그만 상가 그 세를 주고 얼마나 유세를 떨은지. 근데 그 회사 사장님이, 회장님이 유세를 떨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개 직원이 그렇게 유세를 떨고 참, 아주 못되게 굴어요. 내가 지금도 그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아. 내가 돈 줄 거 못 주고, 월세 내는 거 못 내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걸핏하면 와가지고, 그렇게 유세를 떨어요. 왜 떠는 것 같아요? 이거 달라고. 예? 이거 달라는 거예요. 이거 달라는 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그러나 목사는 그럴 수 없거든요. 아무리 유세를 떨고 시비를 걸고 난리를 쳐도 이거 줄 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머니 넣어주고 그러고 편하게 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유세를 늘 떨고 늘 괴롭게 하더라. 오늘 6절의 말씀처럼 가난이 부끄러움이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피난처가 되어 주시더라고요. 그건 우리 모두의 삶에 동시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얼마 전에도 아마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 10명의 어리석은 정탐꾼. 왜 그들이 어리석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들에게 보이는 건 뭐예요? 안악자손 대장부들만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두려운 환경, 자기들을 억어할 그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렇게 보면 괜찮은데 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지 않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안악자손 대장부를 두려워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60만 3,548명. 여기에 정탐꾼 10명을 더하면 60만 3,558명. 그 무수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무시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자주 말하잖아요.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앙은 다수의 사람이 생각하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옳은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어요. 48명, 58명 외에 딱 두 사람. 이 두 사람까지 들어가면 60명 딱 채워질 텐데 그 두 사람은 거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치려고 그 손에 온갖 무기를 들고 있는데 그 무기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들이 결국 고집한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맞닥뜨리게 될 그 아낙 자손들이 보이질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만 보여요. 자기들을 둘러싸고 지금 원수 노릇하는 그 무수한 어리석은 인생들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낙 자손이라는 환경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미안한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믿습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억어하고 답답하고 괴롭게 하고 시비 거는 그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질병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노예에서도 육신적 어려움으로 목회적 여정을 힘있게 가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생겨나고 계시고, 제가 최근에 제가 형님하고 모시는 영국의 선교사로 가 계시는 우리 김종삼 선교사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혈관 3개가 이렇게 다 막혀가지고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만나서 원래 오늘 수술하기로 되어 있는데 또 어제 밤사이 또 카톡이 왔는데 수술도 어려울 지경이라 이게 의사들이 두려워서 수술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어서 연기가 되었다고. 제가 어제도 계속해서 그 카톡 받은 뒤로부터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기도를 좀 연장하고 더 간절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소식을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질병이 또한 우리의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중요한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분도 또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크고 작은 질병이나 어려움들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질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억어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 눈에는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좀 가난하고 힘이 없고 많은 위협과 곤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어제 저녁에 준비하기 전에 제가 어제 낮에 저의 입에서 울려 불리는 찬양이 있었어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제가 앞부분도 아니고 뒷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만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그게 뭐 어제 아침 말씀을 그렇게 보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도 모르게 어제 오고 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7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싹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의 시온,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제단에서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을 향한 구원, 우리를 세상에서 떳떳한 즐거움으로 만족하게 하실 그 값진 미래, 바로 여기서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모여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곳에 모여 담대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준비하고 그렇게 이곳을 신령한 주님의 제단을 이루어서 이미 우리가 본 하나님을 그들이 와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들의 미래도 우리의 미래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미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하나님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오늘 하루의 행보 중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주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를 다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실제적 무신론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론적 교인들이 교회 안에 그득하고 무신론적 목회자들까지 오늘날 생겨나서 복음의 방해를 이루는 어리석은 목사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 주의 백성들은 말씀 안에 약속해 주신 그대로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부족하여 세상말로 가방끈도 짧고 세상에서 가진 것이 부족하여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는 마음으로 분명히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자라는 것이 악의가 아니라 선의로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실 때 그래 네가 내가 생각하는 의인이구나 라고 여기실 만한 건강한 믿음으로 날마다의 삶을 사는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예 안에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을 만난 목회자들이나 멀리 영국의 선교 역사를 나가 이슬람 교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우리 김종삼 목사님이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여종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오늘 말씀을 분명히 새겨주시고 하나님만 보이는 믿음 마음으로 가게 하셔서 좋은 결과를 손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승리 역사를 열어가는 복된 여종도 되게 하시고 모든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